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의 일정인데 이제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치유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 나의 아픈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치유 기도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제 기도의 내용은요, 저를 위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목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그 기도학교 치유기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저도 저의 이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를 계속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된 피로들이 많이 쌓여서 여기저기 골골골골 아프다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몸을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의 기도가 되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는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온몸 구석구석 만져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때부터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하란이 고향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람 시대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보고 자, 떠나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부담되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 뭐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아브람 당시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 이때만 해도요, 고향을 떠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누가 날 알고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이 고향이 좋은 점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대 사회는 친척들끼리, 종족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한들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본토박이들이 반가워할 일도 없고 달가워할 일도 없죠. 오히려 와가지고 괜히 회방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텃세를 부립니다. 경계를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은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터전, 관계의 터전, 내 삶에 계속 만들어 놓은 터전이 내가 살았던 고향에 있는데 이제 그 터전을 버리면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생업, 내 삶의 자리를 바꿔요. 전혀 모르는 곳, 낯선 분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점에 여러분 이르렀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변화와 그 새로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제 나이에 비하면 지금이 나이 든 때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저도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 이상 되신 분 손 드지 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령이에요. 고령. 옛날에도 고령이었어요. 이미 75년간 잡아놓은 터전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나이인데 무슨 새로 뭘 하라고 새로운 터전을 잡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은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기반도 잘 잡아놓고 터전도 있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아, 최고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이 지시는 무모한 지시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잘 있는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물음은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 땅을 떠나게 됐을까?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앞에는요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2절 3절만 보세요. 복이 몇 번 나와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말미암아 너를 복을 얻을 것이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였어요. 비전.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비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었어. 이건 비전이 아니죠. 아, 난 그렇게 되고 싶어.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인생은 누굴까? 비전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망상이겠죠. 아이고, 네 주제나 알아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실현 가능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아멘으로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도 아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함으로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그 비전 앞에 내가 할 일은 따르는 일,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디로 가라고 특정한 지역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저기 동방의 대한민국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미래형 보여줄 땅이에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잘 봤지? 여기 가는 거야. 잘 찾아가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죠.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는 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가요? 저를 납득을 시켜주세요. 납득. 제가 납득이 되어야 가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납득이 되어야 동의를 하고 납득이 되어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납득을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저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필요하면 설득도 해요. 그래서 저도 잘 납득을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요,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노력했는데 납득이 안 된대.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사람 납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십 명, 수백 명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내가 확실해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왜? 안정을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제안, 이 명령, 이 비전, 물론 그것이 좋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좀 설명을 하거나 부연해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러쿵저러쿵 이러저러해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랑 막 이렇게 언쟁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물론 특이한 케이스,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전 못하겠어요. 저 안 돼요. 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좀 저를 납득을 시켜주세요. 저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실갱이를 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게 안 하는데 모세한테는 그래 이렇게 해. 야 이렇게 하면 돼. 증명해 주시면서 그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태도는 일일이 우리에게 다 맞춰주고 우리를 다 이해시켜주고 우리의 사정들을 다 봐주고 그러지 않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는지가 딱 정리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곳이지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계산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나? 혹시 다른 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동일해요. 하나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순종하는 그 특별함들이 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난 나의 비전이 있고요. 난 내 꿈이 있고요. 내 계획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죠. 한다면
그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건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야, 너 한번 나 믿고 나와봐봐. 나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가. 너 이거 아니에요. 너 다 버려. 다 청산해. 다 끝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야. 뒤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러한 비전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만 잘 갖춰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아니요. 내가 좀 하나님 볼 때 조건이 좀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가 아주 다 갖춰진 사람들이 아니라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야. 그런데 보기에 듣기에 좋은 땅이 있어서 찾아가 그러다가 애굽까지 가요. 애굽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있는 땅이 애굽이잖아요. 그 좋은 땅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쳐다보는, 이제 여긴 외지인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외지인. 뭔가가 느껴졌어요. 보니까 부인인 사레가 예뻐. 좀 예쁘다고 좀 해줘요. 예뻐요. 예뻐. 그래서 보니까 사례를 지금 노리는 눈치가 확 느껴지는, 이 남자들 느끼는 또 남자도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딱 봤을 때 부부네 라고 여겨지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없앨 것 같아. 신변에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요. 나 사례의 오빠야, 오빠. 내 누이 동생.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일까요? 그럼요, 오빠한테 잘 보이지. 그런 아주 약삭빠르고 세상적인,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하려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완벽하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으로 온전해져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결이 순종이라는 것, 순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비전은 뭡니까?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우리 일반 눈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죠. 예. 보이지 않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비전이 보인 거예요. 비전이 있다고 모든 게 보장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당장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척박한 삶이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 힘든 상황, 힘든 문제, 힘겨워하는 그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막 그냥 힘든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막 내가 왜 이렇게. 비전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괴로운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비전 없는 사람이 남을 원망하죠. 시대를 원망해요. 부정적이 돼요. 포기하게 되고요. 안 해요. 중단해요. 비뚤어진 생각과 마음과 비뚤어진 길을 향해 가게 돼요. 왜? 자꾸 안 되고 힘든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본다고.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도 보이지만, 우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문제도 보지만 비전으로 보니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뜻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거기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잖아요. 가족들이. 아브라함님 어디 가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몰라. 그게 뭐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에 따라 너희들이 이끌고 간다, 이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없겠구나. 우리 작은 아버지, 뭐 우리 남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끼리 서로 납득이 되니 안 되니, 설명이 되니 안 되니, 말이 되니 안 되니 자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라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다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아들이 필요하죠. 아들이 있어야 뭐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 아들이 없거든요. 그의 나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엄청난 비전을 주셨으면 아들이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져야 돼요? 동정녀 시대가 아니에요. 예.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아들 그래가지고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생길까요? 100살 75세에 불러내었는데 정작 아들은 몇 살에 주셨다고요? 100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여러분 같으면 1년 지나요? 2년 지나요? 5년 지나요? 미치죠. 어? 이게 맞아 진짜? 이거 헛거본 거 아니야? 이 좀 불경과 같는 말들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야? 아니 무슨 그건 차치하고 아들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말들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었고요. 그 믿음 가지고 25년을 버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비전 가지고 몇 년을 버티십니까? 과연 이 노인네 아브라함의 25년만큼 버티고 계신가요? 과연 이 75세의 25년과 지금 내 나이의 25년, 단순히 비교해도 아브라함이 훨씬 고난이도의 인고의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무려 25년간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지만, 순종했지만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도 그런 유의 말씀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야, 너 봐봐, 이거 내가 다 줄게. 지금 아브라함이 상심한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너무 아주 비옥한 땅으로 가고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땅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관용의 마음으로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정해라 했는데 저걸 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괴로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로하시면서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곳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면서 어음 증서라도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말뿐이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아들 낳기까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신 것도 받아들였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강화시켜 주시고 또 그 비전에 비전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비전에 비전을 언제까지 주실까요? 아멘 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에요. 왜요? 그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 딱 받고 언젠가 딱 가지고 그리고 뭔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 세상적인 요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셨다고 그게 비전이 내 비전, 그리고 나에게 그 비전이 딱 확립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설교 한 번 한다고 여러분이 안 변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다른 예배 시간에 설교에는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계세요. 말씀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이 계속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고 응답하고 아멘하고 그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비전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열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섰어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그런데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당신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추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유치한 비전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가는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비전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